자, 우리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보통 불교 교리하면 삼법인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삼법인, 또 뭐 하세요? 사성제, 또 팔정도, 또 12연기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불교 교리, 기초 교리 할 때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기초 교리 할 때 그거 하죠.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더 가면 뭐 육근, 뭐 18처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핵심은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3, 4, 8, 12입니다. 우리 원불교는 삼학팔조, 사은사요, 3844로 가는데 불교는 3, 4, 8, 12로 갑니다. 우리 일상교당은 뭘로 갑니까? 우리 일상교당은 10381로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대종사님처럼 의심으로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생로병사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팔상에 보면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네 문, 동서남북의 네 문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태어날 때 그 고통, 또 늙어가는 고통, 병들어 아파하는 고통, 또 이 죽는 고통, 이 생로병사의 그것을 보시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왕도 될 판인데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그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의미가 없었다고 이제 그 필이 꽂혔겠죠. 우리말로 필이 꽂힌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 할 텐데 왜 그 생로병사의 의문을 품어가지고 저 자식도 다 버리고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게 나의 이제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이제 여시고 생각하시고 29세에 유성출가라고 하잖아요. 유성출가상. 그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년간의 설산 수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설산이 히말라야에서 히말라야를 그거를 설장산이라고 이제 히말라야를 번역하면 설장산인데 장자 빼서 설산이라. 그 말라야 그게 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뭐 말라식 아래야식 할 때 그 원문으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 설산에 가셔서 이제 6년 동안 수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보면 그 대각을 하시고 성인들의 이제 경전을 열람하시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이미 앞선 성인들이 다 깨달으신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그 성인들 중에서 성인이라고 대종사님은 보신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불교라는 것이 수행의 이 방법까지 잘 밝혀서 앞으로 불교가 미래 시대의 주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종사님께서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앞으로 이 불법의 연원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나의 연원불로 정하신 거죠. 우리 연원이 있으시죠? 입교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신 사람을 연원이라고 하듯이 부처님의 뭐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 불법하고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법하고 가장 같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80만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 바 많음으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께 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만 동기는 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의심, 하늘과 땅, 저 하늘은 왜 높고도 파랗고 구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의심을 7세에 시작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9세 되니까 그 의심이 점점 이제 깊어지니까 인간사에 대한 우리 부모님은 왜 다정하고 뭐 사람들 간에 이제 얽히고 설키고 이 지지고 볶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의심을 그런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도 봐도 그런 문제는 요즘 같으면 그래도 뭐 하늘을 왜 높고 파랗고 뭐 구름은 이런 거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아는 애들은 알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질문을 하면 조금 난처하죠. 뭐라고 이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사람한테는 누가 대답도 안 해주니까 산신령한테도 물어보고, 산신령을 5년 동안 만났는데 기도해봤지만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한테 스승을 찾아서 이제 고행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처님하고도 똑같죠. 부처님도 그것을 누가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유성 출가를 하시고, 그 설산수도라는 게 이제 그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3명의 스승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과정, 구도 과정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제가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 날까지 어제까지 매일 기도를 올렸는데, 그 구도 과정에 대한 것은 설명을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깨달음에까지 다 해서, 자, 오늘은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과정을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그 출가를 해가지고 그 인도에는 고행의 전통이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의 고행을 통해서 그 입정 선정의 최고의 경지를 비상 비비상처정이라고 그래요. 그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비상,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딱 끊어진 이제 없는 자리에 간 게 비상이에요. 비상처예요. 근데 비비상처는 뭐예요? 비자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비상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는 그 경지도 아닌 경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텅 빈 경지죠. 우리로 말하면 언어도단의 입정처 그 자리죠. 근데 입정처라고도 할 수 없는, 그게 보면 우리 변상 구공로의 성립 성수성 그 무무역무무 비비역비비 나오죠. 비비역비비요. 아니고 아닌데 아니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비상 비비상처정이에요. 그게 선정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 비비상처정에 도달했을 때 그 만난 그 스승은 그 자리가 깨달음에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어. 비상 비비상처정 되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그 생각도 없는 그 완전한 경지다라고 그 스승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은 그 거길 도달하지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경지를 도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막 이제 존중하고 받드는데 처음에 몇 달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이 생각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다 됐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길가에는 돌멩이 있죠? 돌멩이도 자기하고 뭐가 달라? 돌멩이도 매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성립 청수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깨달은 게 최고의 경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편안하고 좋기는 한데 돌멩이하고 뭐 다를 게 뭐예요? 그러고서는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직감을 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경지도 못 왔고 그 경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부처님께서도 그냥 그 경지에 머무르셨다면 불교가 탄생 안 했겠죠. 부처님이 이제 말 그대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그 정각, 더 이상의 없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인도에는 그 아까 비비상처정 이런 그 사람들이 또 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새로운 불교가 탄생하지 않았을 거는,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지 않았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한 번 더 의심을 하시고 그 스승을 떠나서 이제 보리스나무 아래서 마지막 이제 그 선정에 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수행을 하다가 강가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 고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몸을 씻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음식을 이렇게 막 먹어도 안 되는데, 목욕을 했다는 것은 파괴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원래 부처님께서 교전여등 오비구가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아, 부처님은 이제 포기했구나 생각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다 떠난 다음에 목욕을 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 강에 누워 있는데 그 마을에 수자타라는 그 여인이 죽을 공양을 하죠. 유미죽이라고 그래요. 유미죽이 어떤 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을 공양을 해서 그 죽을 드시고 이제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 전에 이미 고행을 너무나 많이 하셔가지고 피골이 상접하죠. 그런 그 모습 본 적 있을 거예요. 못 보셨으면 다음에 우리 영산 성지 가면 법성포에 그 마라난타가 이제 처음으로 오신 그 자리에 있던 탑에 부처님의 팔상을 아주 조각을 아주 실감나게 했거든요. 그래 부처님의 모습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정말 리얼하게 조각을 해놨어요.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진짜 뼈만 남은 그런 상태였죠. 자, 그때 이제 그 죽을 드시고 그 마지막 이제 선정에 들 때 이 깨달으려는 마음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죠. 아무 깨달은 마음 서원 자체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집착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도단인데 굳이 우리말로 요즘 적합한 말로 하자면 너 나 보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왜 보고 싶었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딱 두 글자. 그 맞아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 마음이 다 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이란 말. 그 깨달으려면 그냥의 상태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깨달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게 집착이 돼서 그 못 깨달아. 응? 그 백적간두에 진일보를 하려면 그 장대 위에서 손 놓으라면 놓을 수 있어요? 백적간두는커녕 제가 후보생 때 그 물에 빠지는 그거 실습을 하는데 11m가 제일 공포를 느낀다 그러네. 그 낮은 거기서는. 그래갖고 그 물에서 잡고 있다가 장대를 놓고 물에다가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 보성강에. 근데 대부분 뛰어들어요. 근데 안 뛰어내리면 막 조교가 대나무로 막 치거든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려요. 근데 끝까지 무서워서 못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막 손이 다 터져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게 그러면 착이라, 착. 그 무서움. 뭔가 이 착에 걸리면 그게 헤어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깨달음도 그 깨달으려는 착마저도 놓아버려야 되는. 그래서 그 경지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냥 존재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이에요, 그냥. 그걸 사실은 그냥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말하는 순간 그 도와는 멀어져요. 그래서 도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도덕경에 도가도, 비가도. 도를 가히 돌아가면 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이 아니듯이 그 자리를 이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도와는 멀어지죠. 그거를 설명을 할 때 바다와 파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도를 이 깊은 바다의 깊은 바다는 항상 고요하죠. 근데 그 위에 표면은 그냥 계속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바다를 뭘로 설명하는 순간 파도가 돼버려요. 또 다른 비유로는 태풍의 눈의 비유도 하죠. 태풍이 막 보면 이게 태풍의 눈 보신 적 있죠? 그 온통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치는데 그 태풍의 핵은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리. 그런 자리. 그 자리니까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 순간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 그 자체가 됐다 그러죠. 그걸 뭐 생명의 실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존재의 실상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 자리. 말로 하는 순간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냥 존재하는 존재 그 자체를 알게 됐다. 근데 요즘에는 그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잖아요. 깨달음의 세계를 5차원이라고 많이 합니다.
뭐 5차원 전면 영어학습법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죠. 근데 차원의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말하는 3차원의 이 세계를 넘어선 4차원도 넘고 5차원의 세계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까 말한 대로 사성제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사성제 안에 8정도도 들어가고 12연기 연기설로도 얘기할 수 있고 무아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초교리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삼법인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법인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삼법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진멸도 사성제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에 그 교진여등 오비구한테 제일 먼저 설한 거예요. 첫 번째 그 법문이 고진멸도인데, 이 삼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두 번째 설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하는 데는 삼법인이 더 이렇게 설명하는 데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삼법인으로 오늘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에 가르치신 삼법인은 재행무상, 모든 행은 무상하단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상에 인생 무상하다고 하는 그 무상이고, 재범무아, 모든 법은 나라는 게 없어요. 실체가 없다. 또 일체계고,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단 말이에요. 일체계고.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기에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법인데, 자, 묘하게도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는 이 초기에 했던 말들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말년에 돌아가실 때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그러고, 그 열반경에 보면 초기에 했던 말들을 다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무상하다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는 상락아정을 얘기해. 상이라고 그래요. 상. 무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항상 있다. 유상하기도 하다. 그 말씀도 하시고, 고통을 얘기하셨는데 열반경 마지막에는 락을 얘기해. 고가 아니라 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무아를 얘기했는데 그 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락아. 그 다음에 이 고통에 찬 이 현실 세계는 번뇌로 우리 있는 아주 더러운 세계인데, 이 세계는 깨끗한 세계라고. 그 정. 그래서 상락아정.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죠. 요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오늘 삼법인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이게 이런 뭔가 보는 관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그냥 인생 무상하다고, 나이 드시면 45세 되면 무상한 거를 대체적으로 안다고 그럽니다. 45세 다 넘으셨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45세가 되면 또 달라지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45세가 되면 이제 한식을 좋아합니다. 네? 어렸을 때 먹던 거 이제 먹게 되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젊을 때는 매일 경양식 가가지고, 경양식 가고 뭐 폼내게 분위기 따지고 막 엄청나게 이런 거 하고 했는데, 45세가 되면 아니야. 그래도 뭐니 해도 속 편한 게 최고지 해서 이제 한식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여기는 뭐 서울이라 잘 모르겠지만, 이 지방의 사투리, 45세가 되면 사투리를 겁나게 많이 쓰게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서울말 하려고 표준말 한다고 굉장히 폼 잡고 그러다가 45세쯤 되면 이제 뭐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되거든. 그리고 다 끼리끼리 사니까 이제 그냥 시골 말로 해도 그게 뭐 흉이 안 되니까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45세 정도 되면 이제 사투리를 저절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어때 그러신가요? 예. 원래 근데 45세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투리를 많이 쓰는 동네가 있어요. 저쪽 보면 경상도 부산 쪽은 45세 아니어도 많이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은 좀 주체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정체성이 강한 거죠. 그 다른 상황에 눈치 안 보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사투리 쓰는 것보다 표준말 쓰는 게 좀 더 있어 보이고 남한테 좀 그러니까 억지로 사투리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또 지방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지는 때가 45세. 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45세가 되면 또 뭐가 있냐.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걸 회심의 시기라고 합니다. 회심. 돌아올 회자. 입구자 2개. 네? 이제 종교심이 생기는 시기가 그 45세라고 그래.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맞아요. 옛날에는 잘 맞았거든. 왜냐하면 60세 보통 평균 뭐 돌아가시니까 죽을 때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잘 회심이 됐는데 요즘 45세는 너무 젊어가지고 맨 여기 보니까 이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 다 45세 이상이 이제 콘서트 했잖아요. 어저께 히어로 콘서트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 50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회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그 아이돌 스타차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45세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종교적 회심의 시기는 한 55세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이제 회심의 시기로 돌아오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를 먹으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죠. 특히 생각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죠. 또 자기 몸에 이 병이 일어나는 거를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생로병사의 이런 것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항상 고정돼 있지 않구나. 이게 이 꽃이 이 상태로면 예쁜데 이거 며칠 지나면 이제 미워져요. 요 지난주에 꽃꽂이 엄청나게 예뻤잖아요. 그 많던 꽃이 며칠 지나니까 다 이제 버리고 또 어제 새로 했어요. 그리고 예쁘죠. 그리고 며칠은 이제 예쁠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시들면 안 이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가 예쁘고 좋으면 좀 머물러 좀 있어요. 그대로 있어. 젊음도 그냥 마냥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변해도 나는 안 늙을 거야 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안 그래. 나는 진짜 안 늙을 줄 알았다니까. 그 생각도 많이 하지 않나요? 아이 설마 내가 어떻게 저렇게 추하게 되겠어. 다른 사람 변해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자기만 그럽니다 사실은. 예. 그러잖아요. 무상한 것은 다 인정하시죠? 자, 근데 무상한 게 꼭 나쁘기만 하나요? 좋은 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것들은 무상한 게 안 좋단 말이야. 좀 젊음도 오래 좀 계속 유지하지 금방 가버려서 그러지만 또 무상하니까 또 사실 고마운 것도 많이 있죠. 고통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태풍이 불 때는 막 진짜 안 그칠 것 같지 않나요? 막 어느 날 비바람 막 세게 불 때는 안 그칠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 끝이었잖아요. 코로나도 진짜 살면서 이렇게 먼 일 생겨가지고 2년 이상 뭐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거의 지나가고 있죠. 지나갑니다. 이 코로나하고 비슷한 게 스페인 독감도 100년 전에 1919년에 그때도 한 2년 걸렸대요. 지나가요. 그때 뭐 이거 백신 안 맞아도 2년 후에 없어졌고 지금 백신 맞아도 2년 후에 안 맞았으면 아마 독해져 가지고 더 갔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럽니다. 무상해요. 해가 아침에 뜨면
낮에 뭐 장렬하지만 결국은 또 지죠. 사실은 해가 진 적은 없는데 지구가 도는 거죠. 뭐 지구가 돌든 해가 지든 그렇다고 과학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해가 그대로 있고 오늘 지구가 도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해가 지면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또 봄이 되면 나무에도 다 죽었던 나무도 다시 그 향기가 또 피는 것. 열방기념가에 그 노래 나오죠. 해가 져도 또 꽃이 져도 새봄 오면 다시 그 향기가 다시 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럽다고 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좀 겸손해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회심, 본심으로 돌아오는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제 요 계기로 삼으시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이 변하니까 고마운 거구나. 변하니까 진짜 다행이다. 안 변했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사실은. 안 변하고 그러면 계속 있어. 안 죽으면 또 어떻게?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게 죽는 거니까 고마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상해서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갑자기 안 되면 무상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점점 긍정의 쪽으로 이제 이 사고의 습관을 이제 바꾸자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무상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유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상과 유상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맨날 외우고 있는데 이론상 서문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이제 무상은 이제 변하는 것은 더 복잡하잖아요.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또 천도법문에서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이러른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현상세계는 무상해요. 근데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다는 것은 이 무상한 것이 이루어지는 요 바탕은 어때요? 바탕은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몰라요? 갑자기 조용해지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법회 시간이 돼서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법회 끝나면 어때요? 요 자기가 앉은 자리 지금은 이제 소중하잖아요. 끝나면 어때요? 미련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어디 앉았는지 기억도 안 나 이제. 그죠? 버스 타도 어때요? 자리 잡으려고 막 자리 잡아갖고 앉아서 엄청 안 앉을 때는 자리에 타령하는데 내릴 때 되면 어때요? 그거 전혀 누가 앉든가 말든가 전혀 미련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항상 있는 거죠. 한 번도 누가 거기에 뭐 피곤한 사람이 와서 앉든 비느자하고 똑같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유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 무상한 것이 이루어지는 근본 바탕은 유상하다는. 그래서 상주불멸이에요. 항상 머물러서 멸하지 않고 여여자연은 그냥 늘 있는 그대로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한 것에 너무 빠지지 말고 유상한 것이 유상하니까 그 무상이 가능한 거죠. 자, 자식이 애 먹이는데 가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식이 애 먹여도 애 끓는 것도 자식이니까 애 끓는 거지. 뭐 옆집 아이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에요? 옆집에 뭐 부러워는 하지만 뭐 옆집에 잘못됐다고 뭐 내가 걱정은 안 하잖아요. 걱정 안 하는 이상한가? 어쨌든 그러죠. 그거예요. 무상하면서 유상한. 유상하기도 하고 무상한.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죠. 무상한 데만 빠지지 말고 유상의 두 눈을 동시에 뜬다. 그래서 화두에 보면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하라 그런 문이 그 화두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사실 현상에서 어떻게 두 문을 동시에 해요? 내가 몸이 하나인데. 그때 두 문은 이 유상과 무상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시야가 그렇구나. 나는 이것만 다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귀한 이 바탕자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이제 육안을 넘어서 심안으로 영안으로 불안으로 가는 이제 그 차에 올라탄 거예요. KTX에 탔으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되죠. 자, 두 번째 고활악입니다. 고도 알죠? 일체계고. 자, 현상세계 무상하니까 좀 가지고 싶은데 내 걸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다 무상한데 어떻게 이게 다 영원히 내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거, 낳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늙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병든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고통이에요. 근데 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팔고도 있죠. 사고 팔고. 부동산 아닌데 사고 팔고. 어쨌든 팔고가 뭐예요? 요 네 가지가 더 있어요. 뭡니까? 뭘 구하는데 안 이루어져. 구부득고. 그러죠? 구하는데 다 내 맘처럼 다 얻어지지 않으니 고통이요. 또 미운 사람, 원망과 미움이 품는 고통. 이 원증회고요. 뭔 일 안 되면 다 원망하고, 원망할 데 없으면 괜히 아이고 가엾은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원증회고요. 원증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또 반대로 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애별이고라고 하죠. 애별이고.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우리가 오온, 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은 그냥 나날이 점점 늘어만 가. 줄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팔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도가 8가지 파도가, 고통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어요. 때로는 막 그냥 태풍처럼 오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죠. 근데 파도 치는 것은 분명해요. 사람마다 이제 다 느끼는 게 달라요. 나는 하루하루가 맨날 태풍 치는 바다야. 이런 사람도 있고, 파랑구에서 살아오는 사람이죠. 아니면 그냥 잔잔한 파도 속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바다에 파도가 안 치는 날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늘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경계, 이런 거, 고통이라고 그냥 파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자, 근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고통의 세계가 또 아까 말한 대로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 고통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 바탕은 어때요? 늘 존재하니까 그것이 은혜죠. 그 자체가. 그래서 대웅사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은을 얘기를 해요. 이 고통을 우리가 개기의 통계에서 얘기는 하지만 대웅사님은 은혜 주목한 거죠. 그 본체에 주목을 하신 거라. 그래서 그 자체는 은이고, 그 자체는 고가 아니라 낙이라고 그래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라고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알아야죠. 이게 대웅사님은 사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시고,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법의 엄불교 법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무아와 3법이네. 세 번째는 제법무아예요. 모든 이 법은 무아인데, 사실은 제법, 일체, 재행 이런 건 다 현상계, 우리가 말하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유의법. 그래서 제법 무아인데 모든 법에 실체가 없다. 사실은 무아가 내가 없다고 그러는데, 무아보다는 비아에 가까워요. 네. 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상대적인 무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떤 게 나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요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피부를 해갖고 요 안쪽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맞아요. 그게 나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을 해야 되니까. 번호로 붙일 수도 있지만 또 번호로만 붙이면
똑같은 데가 번호가 반복이 되니까 이름을 이제 하나씩 이제 붙였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이제 또 엄불교에 들어오면 이제 번병도 이렇게 지어 준 거죠. 이렇게 불러 준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게 몸뚱이가 나라고 이제 생각하진 않죠. 이제 근데 대부분 그냥 몸뚱이 착에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몸이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뭐 과학적으로 가기 전에 그냥 사실은 어때요? 이 몸이 실체가 우리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는 있죠. 근데 진짜로는 이 몸이 이 세포 하나를 이렇게 극미로 파고 들어가면 이 점 하나에 불과됩니다. 이 점 하나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 기관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파면 점 하나에 불과하고, 점이라는 게 점이나 원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점 찍으면 이걸 확대하면은 이제 그 안에 빈 공간이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게 뭐예요? 위치는 있죠. 위치. 점 하나 찍었는데. 근데 면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 위치는 있는데 면적이 없는 그게 점인데, 그것이 모든 우리 몸이든 이런 물건이든 다 파고 들어가면 그 점 하나에 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요즘에는 뭐 아예 쿼크 입자 하면 뭐 작고 최고 작은 걸 찾아낸 게 현재까지 기술로 쿼크. 근데 그것도 결국은 점이죠. 점을 어떻게 조그맣게 찍느냐의 이게 차이지, 점은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그걸로도 저 이해 안 되면, 이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이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있다 그러면 뭔가 이게 실체가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서 느낌이 있어야 있는 건데, 허공은 아무 없잖아요. 근데 없다고 그러면 또 없다고 하는 데는 뭐 있긴 있네. 그러니까 있는 거는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는 게 허공이잖아요. 없는 게 있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시죠? 없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다.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도 누가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때 고마워요? 여기 이제 있다가 뭐 스마트폰보다 딴짓하다가 이렇게 있는 장애물 못 보고 거기 꽝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프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빈 공간이었으면, 허공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공이 아니면 이제 이게 아픈 거예요. 허공이라는 게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빈 공간이 결국 공간을 차지하고라는 게 땅 사는 거 아니에요? 땅 산다는 게 결국 공간을 사는 거예요. 내가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땅에 표현된 이 공간까지 다 내 거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건 뭐예요? 차 운전하는 거는 공간 사이로 가는 거죠. 만약 공간 사이로 안 가면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죠. 공간이 아니면 이 삼라만상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과학으로 보면 결국은 요 점이 모여진 게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어보면 어때요? 사진 찍어보면 그게 사진이 이렇게 다 있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조그만 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된 건데, 이 화소라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뭐 백만화소 이럴 때는 그 점이 이게 보여요. 사진에 보였어요. 옛날 우리 그 유지인 사진 그 젊을 때 신문에 보면 그 점이 이렇게 모여진 게 유지인인데 엄청 예뻐갖고 지금도 기억하는. 그때 그래서 이게 점으로 된 거구나 이게. 근데 요즘에는 뭐 2천만 화소 막 1억 화소 이렇게 되니까 점이 안 보여. 이제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단계로 이렇게 정밀해졌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정밀해도 결국은 점이에요. 어쨌든 이해되시죠? 그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계속 돌아가는데 필름이죠. 필름이지 실제로가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게, 필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필름을 빨리 돌리니까 이게 움직여 보이는 거죠. 이 점이 하나하나 다 점인데 이게 빨리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 그 빛이
빛이 이 속도가 보통 이 속도를 영화관에 24배로 돌리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는 것보다 빨리 돌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끄면 다시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 이 점으로 된 이 세포가 동그란 모양의 이 세포가 극히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도 이게 원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걸 대흥사님이 그래서 진리의 상징을 원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우주의 근본, 모든 것 생명의 존재의 근본인 것을 보시고 그 사진을 딱 찍은 게 이 이론상 원이라는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 금강경을 했는데, 자, 이 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실제로. 형체인 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있냐?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긴 있는데 꿈과 같아. 꿈에서 어때요? 꿈꾸면 꿈에 나 있죠? 이 현실 세계하고 똑같죠? 그때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도 지금 이렇게 꿈처럼 느끼죠? 근데 이것이 실체는 아니다는 거지. 여몽 같고 또 환과 같아. 여몽환. 환은 뭐예요? 홀로그램이다. 요즘 말로 하면 홀로그램이.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적합한 말이 없겠지만 우리 교당 앞에 홀로그램 있어요. 밤에 보신 적 있죠? 요 빛이 쏴가지고 뭐 경찰 뭐 여기 보고 여기 이게 있는 게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글자로 뭐 정보를 전달하는 면에서는 있는데 잡을 수는 없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나라는 것도 꼭 홀로그램 같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물거품 같다고. 물거품. 뭐 빨래하면 물거품 생기잖아요. 물거품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 안 하죠. 요새 그 호수공원 가도 막 그 비누방을 만들어서 많이 하대요. 꼭 근데 그걸 발로 차갖고 꼭 터뜨려요. 자, 그림자 같고 또 아침 이슬 같단 말이에요. 아침 이슬 영롱해요. 그렇지만 뭐 해비치면 그냥 다 사라지죠. 또 번개불, 번개 치면은 아이고 무섭죠. 실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에 우리 몸 받고 태어난 거는 영생에 번개불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조금 늘린 거예요. 100년, 단위를 100년으로 늘린 거에서 불과하지. 이것이 현상계의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요 믿음. 자, 단지 역으로 말하면 어때요? 내가 있게 한 근본 바탕인 우리 정신, 뭐 한물건이라고 하는 그 참마음,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또 반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연 따라서 새로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상계에 대한 법문이 바로 삼법인이라고 하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게 현상계의 법으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그 자리고, 그 반대 열반으로 따지면 상락아의 세상이에요. 실상은 상락아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삼법인도 열반 적정, 이 사법인으로 치면 그 고요 깨끗한 세계 적정을 추구하고, 그 상락아도 결국은 우리가 적정을 추구하는 깨끗한 세계죠. 그래서 이 진리를, 양면의 진리를 한꺼번에 보는 눈을 가지면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집착하고 한 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흥사님께서 솔성유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편에 착하지 말까. 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편에, 한쪽만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한편에 착하는 거란. 자, 그래서 오늘 이 부처님 삼법인을 통해서 진리의 양면 실상을 두루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